네, 오늘 12월 31일입니다. 꼭 12월 31일이면 이 밤이면 꼭 예배 드려요. 2019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10년 전, 20년 전도 그랬어요.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이 우리에게 온다면 이제 그때도 예배하겠죠. 2022년 12월 31일도 그렇고. 왜 그 12월 31일이면 예배하나?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일도 아니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죠. 또 부활절도 그렇죠.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나셨다는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6월절, 초막절 이런 날도 아닌데, 12월 31일의 예배는 이 독특한 예배예요. 순전히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온다 해서 하는 예배입니다. 시간과 관련되는 예배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이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우리 모두 나이 1살 더 먹습니다. 나이 먹으면 어찌 되는지 알아요? 늙어요. 많이 먹으면 어찌 되는지 알아요? 늙어 죽어요. 죽지 않으려면 쉬워요. 나이만 먹지 않으면 늙어 죽지 않아요. 또 늙으니 몸이 이제 고장나서 병 생기죠. 나이 먹지 않으면 병도 안 생기고. 근데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그래. 먹게 되네요. 밥은 먹으면 똥으로도 나가잖아요. 근데 나이는 먹으면 똥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이 다 먹어요. 애나 어른이나 정신이 바른 사람이나 정신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나 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12월 31일 이 밤에 또 이제 새해 몇 시간 앞두고 예배하는 거는 이렇게 나이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나이 문제는 또 인생 문제고요. 누구나 이 인생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또 인생 살면서도 옛날을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영화 박하사탕을 봤는데 영화 끝에 주인공이 비극적으로 이제 죽어요. 기찻길에서 기차에 치여 죽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요. 살아온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죽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영화 엔딩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 시간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옛날 돌이키고 싶어 하죠. 그걸 알면서도 또 인생 돌이키고 싶어하는 인생을 또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송구영식 예배하는 이유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앞으로 잘 살자 해서 송구영식 예배하는 겁니다.
순전히 시간, 나이, 인생과 관련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몰라.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느냐? 16절 말씀에 이게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란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아끼라 하니까 뭐 돈 아끼라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구하라, 사라, 만회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원어의 원래 뜻이에요. 그 시간을 사라, 시간을 잃지 마라, 시간을 만회하라. 이 시간을 잃지 말고 얻으라. 왜냐? 이유가 있어요. 날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앞에 시간은 시간, 그 뒤에 이 때는 날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날은 시대고요. 이 시대가 악해서 이 시간을 얻으라 하는 겁니다. 그 때가 악하다, 시대 악하다 하는 거는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날을 사는 사람들이 악하면 그 시대가 악하다 하죠.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서 시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얻어라, 아껴라, 구하라,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죄악의 문제가 시대적으로 대두된 게 노아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노아 이야기. 노아 홍수. 그 노아 시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6장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악했답니다. 마음이 악하고요. 생각도 악하고요. 계획이 악하답니다.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속에서부터 악해서 밖으로 악한 게 튀어나온 거죠. 근데 그런 악 중에 가장 큰 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악이 있어요. 그래서 참아서 돌아오게. 근데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 시대 때요, 네피림이 나타났어요. 이 네피림은요, 특이한 존재인데요. 그냥 창세기 그 6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천사들하고 사람이 이렇게 섞어서 몸을 섞어서 해서 태어난 존재가 네피림으로, 그러니까 이 천사들과 사람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가 네피림이라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그 네피림은 잡종이에요. 이 네피림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똑똑하고 잘났답니다. 그래서 당대 영웅이란 소리 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잘나고 예쁘고 똑똑하면 좋죠. 여러분들 성행하는 이유가 뭐죠? 그죠? 좋죠. 사람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 참으셨어요. 왜냐? 잡종이라서요.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해요. 인종은요, 흑인, 백인이 섞여져도 관계없어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섞으면 싫어해요. 그런 것도 싫어하고요. 또 이 혼인 문제도 그래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륜하면 지옥 보내요. 왜냐?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결혼했으면 그 피가 순수해져야 돼요.
이런 도덕적으로 영혼으로도요, 하나님은 순수한 걸 원하고요. 또한 사람의 이 몸도요, 잡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썰어버리셨어요. 마음, 생각, 계획이 악한 데다가 네피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썰어버렸어요. 그 노아 가족과 8명만 빼고요. 그 뒤에도 사람들의 악이 없어지지 않고 또 나타납니다. 노아 그 자손들 통해서요. 이 악이요, 뿌리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교회 잘 다니고 해도 내가 악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악이에요. 마귀만 절대 악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도 절대 악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요. 어제 구원받았대도요, 오늘 그냥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믿음이 중요해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가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이야기하면서 노아 때와 비교하셨거든요. 비슷하다 하셨어요. 좋게 말해서 비슷한 거죠. 실은 더 심하죠. 그 노아 때와 비교하면 지금 사람들의 악이 어떠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하는 말이 있죠. 말세야, 말세. 그래요.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이야, 이런 세상이 오네. 말세야. 이래요.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말을 한다는 거. 이 세상이 심상찮다는 거예요. 악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악해졌다. 세상이 아주 나빠졌어. 사람들이 달라져서 하는 그 기준하고 성경의 기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 가지고도 세상이 악해져서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제대로 보여요. 그러면 인생 좀 진지해져요. 그냥 교회 밖에서는요, 말하는 악이 좀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덜 악해요. 또 저렇게 보면 좀 더 악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악해졌어요. 또 그 기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악해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이 어떤 악이냐? 다른 구절 그냥 놔두고요. 오늘 본문에 제시된 이 몇 가지 구절이 있죠. 15절부터 20절까지 요 내용만 가지고도요. 세상이 어떻게 악해졌는지 입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있죠. 지혜가 나오죠. 지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러죠. 악이 뭐냐면요. 지혜가 없이 어리석은 게 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는 지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알아가야 하고요. 살아가는 것도 알아가야 돼요. 또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나와요. 각자 소견이 많죠. 근데 그 소견 말고요. 또 우리가 합의한 뜻이 있죠. 그것 말고요. 또 시대 정신이 있죠. 그것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이해해야 한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사람이 그냥 악해진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있죠. 술에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 좋아하면 술에 취하죠. 담배 좋아하면 담배 골초되죠. 돈 좋아하면 있죠. 그냥 탐욕에 쩔게 되죠. 여자 좋아하면 여자에 쩔게 되죠. 남자 좋아하면 남자에 쩔게 되죠. 그러니까 술은 하나 예시로 좋아하는 거 하나 예시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죠. 설교도 듣고요. 하는데 마음이 없이 하는 거 있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찬송하는데 마음 없이 그냥 입만 이렇게 금붕어처럼 뻐끔뻐끔 찬송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요나처럼 산에 뿌리까지 들어가는 욥처럼 엄청난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래요. 참 부담스럽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에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이것도 악이랍니다. 성도님들, 이런 기준으로 악을 이제 본다면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민주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하니 괜찮은 사회 같은데,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또 2018년과 19년 그리고 올해 20년을 한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21년, 22년 앞으로 시대도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2017년, 18년, 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더 착해졌습니까? 아니면 못돼졌습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졌느냐, 선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100이면 100사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좋아졌다 말하지 않대요. 사람들이 악해졌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악해져도요, 이 사회를 보고 세상이 악해졌다 그래요. 이게 교회 안팎으로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악이 있죠. 그동안에 이 감추어진 거 있잖아요. 내면에 감추어진 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붉어졌죠. 교회도요, 믿음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믿음이 어떠한지 많이 붉어졌죠. 이렇게 20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붉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한번 이렇게 역사를 있죠, 몰아가며 역사의 끝을 보아요.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내셨는데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죠. 저나 여러분 정체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지금 매너상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지나 21년, 22년 이렇게 시간이 온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춰둔 게 많이 나타날걸요. 우리의 본심, 우리의 정체, 뿌리 깊이 감춰진 땅 밑에 있을 것만 같은 그 악이 싹을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때 있을걸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그걸 예언해요. 종말에 대한 예언이 그런 내용이에요. 악이 자란대요. 요한계시록에 재미있는 그 표현이 있죠. 에덴 동산에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용이 되어 있어요. 뱀하고 용하고 비교해 보세요. 악이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옛날에는 숨기던 그 악이 이제는 악이 이제 대놓고 뭐 어땠어 그래요.
그게 문명이 되고요. 문화가 되고 사람의 정신이 되고 의식이 되고 말이 되고요. 일상이 되고 있어요. 대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소견이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는요. 하나님하고 맞먹어요.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하고 맞먹어요. 자기 소견하고 안 맞으면요. 뭐 이 교회만 교회가 저 교회 가요. 뭐 이 교단만 교단이가 저 교단 가요. 아니면 교회도 안 다녀요. 집에서 예배해요. 뭐 그걸 안 나가 교인이라고 거기 가난한 교인이라 말도 생겼어요. 집에 혼자 예배하는데도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성경과 상관없는데도 자기는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그래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문제시 되고 해서 지적을 받고 고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추세가 더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다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더 합니다. 이제 악을 안 숨겨요. 성경에서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악까지도, 죄악까지도 이제는요, 죄가 아니야, 그래요. 우리가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전과 같은 크리스마스는 이제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예전과 같은 송구영신 예배 이제 오지 않을 거예요. 예전과 같은 교회 분위기 이제 찾기 힘들 거예요. 이 사회도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될까 싶죠.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드러나겠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내년 몇 시간 뒤면 이제 내년이 아니고 올해 되겠네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못하겠죠. 혹은 뭐 예수님이 훨씬 뒤에 오셔도 시대가 바뀌어서 정부가 강압으로 예배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죠. 지금은 전염병이니 뭔가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명분 맞으니까 막 그럴싸하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하죠. 또 사람들이 악해져서 예배 또 못 드릴 수 있어요. 하고 예배하면 많아. 밥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그래요. 뭐 교회 다녀봐야 뭐 남는 게 없더라 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근데 올해 이 2020년도에 마스크 깨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 확진자에 대해 사회가 낙인 찍는 거 보세요.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 또 생각지 못한 사건들이 생기면 또 생각지 못한 사회가 되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회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지금 되고 있어요. 노아 때처럼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많이 악해요. 그렇게 악하니까요. 부동산 사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권력을 쥔 사람요. 권력 지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 해요. 뭐 사람다운 세상, 뭐 사람을 위한 세상 떠들다가 권력 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유지해야 돼요. 또 노아 시대 때 네피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죠. 얼마 전에 아니고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사람의 DNA를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을 슈퍼맨으로 만들 수 있는 이걸 뭐라냐? 트랜스휴먼이라고요. 지금 우리 이런 순종 말고요. 여기다가 뭔가
유전을, DNA를 조작을 해서 머리도 좋고 노화도 안 되고 코도 오똑하고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심장도 튼튼해가지고 100살까지 쿵쾅쿵쾅쿵쾅쿵쾅 하고 뭐 이런 사람 만들 수 있대요. 게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염병도 안 걸리는 이런 슈퍼맨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다고. 그거 쉽대요. 과학자들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이런 코로나 이제 진행되면 진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짐승의 표처럼요. 그게 왜 짐승의 표인지 아세요? 사람의 수, 짐승의 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러죠. 그거 맞으면 잡종이 되는 거예요. 단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만 아니라 그걸 맞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수한 인간의 DNA가 아니고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진짜 사람의 영혼이 죽어요. 진짜 영혼이 죽어요. 아마 이런 거 경험한 사람이 있을걸요. 여러분이 자기가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악해지는지 경험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들어도요. 희한하게 은혜가 안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반사적으로 더 악해져요. 지금의 이 추이대로 하면 몇 년 안에 이런 짐승의 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짐승의 표가 상징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죠. 옛날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컸어요. 세상이 하나님 놔두고 인간의 뜻대로 하는 그런 인간의 세상, 이게 666이죠. 근데 이제 시대가 딱 되니까 이제 마지막 때 되니까 진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정신을 안 차리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려요. 이 살아가는 시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건데 그 살아가는 시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잃지 않으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얻어라, 시간을 구하라, 시간을 만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이래 악하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악과 같이 악해져요. 전도서의 그 헛되고 헛됨이라는 게 그게 악입니다. 악은 허무한 거예요. 허감과 공허, 혼돈이 악이에요.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이 인생, 여기서 우리가 탈출하려면, 출애굽처럼 탈출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이 권면입니다. 15절에서부터 21절 전체가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성도님들, 믿음은요 집중력이에요. 그리고 인내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요 산만해지면 또 끝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17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랍니다. 똑똑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똑똑하라는 겁니다. 돈 버는 일에 똑똑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거, 또 희한하게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똑똑하라는 겁니다. 그런 데는 좀 어리석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똑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똑똑합니까? 아니, 나는 다 똑똑해 하는 분 있죠. 그러면요, 어느 것에 똑똑하고 싶습니까?
돈 버는데 똑똑하고 싶을래?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똑똑하고 싶을래? 이렇게 물으면 무엇을 택하고 싶습니까? 방금요, 누군가 둘 다 해야 한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둘 다 했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둘 다 가지려면 둘 다 잃어요.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하나를 택하라고 했는데 꼭 둘 다 하는 분이 있어요. 무엇에 똑똑하고 싶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왜냐? 영원한 지식이에요, 그게. 다른 거 똑똑한 거는요, 다른 거 나중에 다 없어져요. 돈 없어져요. 이 몸도요, 없어져요. 지금과 같은 몸이 이제 안 돼요.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요. 영원한 지식에 마음 연연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이 현대인들이 자기 소견이 강해지면서 하나님하고도 맞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그래서 인생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좋네, 행복하네, 감사하네, 기쁘네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뭐 나중에 지옥에 갈 값이라도 살아서 그렇게 좋다 하면 또 다행이에요. 근데 살아서부터 힘들어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옆에 가족도 힘들어요. 혹은 직장의 동료들도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자꾸 악수를 두고요, 자충수를 두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 인생 고난을 더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사실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인생 쉽게 해주리라. 그 말씀 진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 인생 쉬워집니다. 저는 이거 정말 확신해요. 저는 인생 쉽게 살고 싶어요. 고생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요, 희한하게요, 남들은 고생이라 해도요, 고생이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괜찮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좋으면 되는 거죠, 그죠? 좋아요. 이 계시의 말씀이 그런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그 뜻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몸에 내가 익혀요. 그 몸이 기억하면 나이 들어도 다 한다 그러죠. 내 몸이요,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 몸이요. 그 다음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근데 돈에 취하지 말라 이러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시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우리 묵은 성도들, 한 3, 4년 되면 묵은 성도 아닙니까? 우리 묵은 성도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있죠. 밭에 감춘 보물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요, 시간과 돈과 자존심과 열정, 에너지, 내 인생의 계획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거기에 한번 취해 보세요. 거기에 한번 중독돼 보세요. 오직 성령에 취하래요.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다른 것을 취하지 마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 이건 다른 거는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상태가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뒤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입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성경에서 많이 가사를 따온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시와 노래, 찬송입니다. 이 말씀 읽고 듣고 또한 이 말씀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그 찬송가 가사들 보세요. 다 성경 구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울하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즐겁게 노래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또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할 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멀뚱멀뚱해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거 그냥 말뚱말뚱 보고 있는 분만 있죠. 그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앞에 나온 분도 그렇고 앉아있는 분도 사실은 다 일어나가지고 막 굴렀으면 좋겠어요. 이 밑에 주차장이에요. 아무리 굴러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 상가 건물에는요, 이렇게 드럼을 치고 구르면요, 밑에서 난리 나요. 근데 여기는요, 아무리 굴러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굴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이 나지는 않는가 봐. 그게 조금 아쉬워. 시와 노래,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은요,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휴거란 말을, 랩처라는 그 영어란 말이 다른 말로는요, 그냥 있죠. 거기에 말하자면 너무 황홀해가지고 취하는 게 그게 휴거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성령에 취해서요, 하지 않으면 휴거되기 힘들어요. 참 그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적절합니다. 마음으로도 찬송하래요. 그냥 입으로만 아니고요. 마음으로요. 마음요. 마음을 다하면 소리가 달라지죠. 그리고 손발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래 신실해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그냥 있죠. 진심 없이 그냥 가식적으로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화를 내요. 그래서 찬송을 안 할 것 같으면 몰라. 하려면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면 소리 달라지고 손발이 달라지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여 춤을 출 정도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선물을 주십니다. 반드시 선물 주세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 보낸 그 편지에 끝에 뭐가 나오대요? 상이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요, 좋아하시면요, 가만 안 있어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만일 제가 목회를 하는데도 복 있는 사람이 안 된다 했으면 저 목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가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니까 제가 목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망설일 때예요.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복 주마 그랬어요. 근데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눈에 보이는 목사님들 고생하는 것만 보여가지고. 근데 믿음을 또 주시대요.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 좋아해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에게도 엎드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 아시죠? 똑같이 해요. 왜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올해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오히려 2020년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 목회에서, 제가 목회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제 목회 20년에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제 목회가 제일 좋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니면 교회, 예배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지만, 근데 목회는요, 어찌하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변화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긴장하면서 이 젊은 부모, 늙은 부모 할 거 없이 아이들 데리고 손주 데리고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아웃사이드에 있던 또 경계선에 있던 이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런 점에서 저는 올해 목회가 제일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한 여러분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사람에 대해서요, 이렇게 낮추게 돼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내가 엎드리게 돼요. 내 주 예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다. 우와. 그러면 내가 발을 씻겨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숙이는 거예요. 내가 직장의 오너예요. 내가 사장이라도요, 직원에게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도 어린 사람에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고민하는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오늘을 열심히 살자 했습니다. 그 오늘을 온전히 살자. 온전히. 그 온전히의 내용이 지금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온전히 할 때 이거는요, 내가 건성건성이 아니고 졸면서 아니고 껴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대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이 세대의 악에 그냥 나도 악해집니다. 이 악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고 또 이 악을 내가 손으로 이기려면 내가 껴있어야 합니다. 내 살아가는 시간 잃어버리지 않도록 껴있어야 합니다. 올해 이후 2021년 20년하고 비교한다게 21년에 더 세찬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혹 지금 아니란 마음으로 졸고 있고 자고 있다면 깨시길 바랍니다. 혹시 설교 들으면서 졸지 않으시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깨세요. 깨세요. 얘들아 깨라. 요 본문 앞에요.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라 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시대 영혼이 죽은 자들 중에서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니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믿음을 뜨겁게 달궈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교회가 왜 미지근해졌냐? 먹고 살만하니까 미지근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경 읽어도 안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돈을 들어서라도요, 시간을 들어서라도요, 믿음을 사야 돼요. 믿음을 사세요. 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옷을 사라, 그렇죠. 사세요.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하라 하는데, 이 말은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만회하라, 믿음을 사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악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시다. 올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그동안 믿음으로 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결단을 하세요. 내가 믿음을 사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이제 지나간 것을 지나갔고 이제 보라 새 것이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2021년도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특히 15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 아이들 혼자 예배하는 혼자서라도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 30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게 되니 반갑습니다. 다 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족들도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하시죠.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 새해 복 있는 사람 되라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복 있는 부모님 되세요. 복 있는 아빠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새해 정말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이렇게 영상 예배 언제까지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월 3일까지 이야기하는데 또 몰라요. 성도님들, 마음 단단히 가지시길. 그래서 이 영상 예배, 들을수록 더 신령하게 시간과 몸, 분위기,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계속 내일 금요 예배 또 TCBS 강의도 있고 토요일 주일 예배도 있고 좋네요. 원래 이스라엘은 오늘 성구 영신 예배니까 좀 광고 돼도 되겠죠. 좀 시간 끌어도 되겠죠. 이스라엘은 신년 되면요. 신년 되면 그 일주일간 이렇게 예배해요. 일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 2, 3 이렇게 예배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잘 합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아니라 성경 읽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더욱 좋고요. 성도님들, 이제 딱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동안에 올해 정리 잘 하시고, 또 오늘 저녁 편히 쉬시고, 새해 평안한 가운데에 새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